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3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요. 또 오늘 또 성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기록할 기자에 또 생각할 억자입니다. 기록하고 생각하는 그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기억할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기억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들이 참 많지만 돈 들이지 않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뭐냐면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그 사람의 기념일을 기억해주고, 그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해주는 거, 그것처럼 참 감동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억받아야 될 나를 기억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앞서서 말한 그런 기념일도 기억해야 되고요, 집에 갈 때 여러분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도요, 문 여는 게 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우고 있는 비밀번호가 너무 많은데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 통장 비밀번호도 기억해야 되고, 이메일 비밀번호도 기억해야지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억이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셀프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흥행한 작품도 아니고 그렇게 또 재밌는 작품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왜 봤을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할 게 참 많았는데, 여러분, 주인공이 이 두 사람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에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고요,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틀의 샤시도요, 금으로 되어 있고요, 식탁도 금으로 되어 있고, 모든 집기가 금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날도 피를 토하면서 병원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데 하나의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희소식이 뭐냐면 이 기억을 빼가지고 새로운 사람의 몸에 기억을 이식하는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억만 딱 빼가지고 새로운 몸에 딱 이식시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젊은 사람, 이 사람한테 이 자신의 기억을 옮겨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부럽죠. 저는 저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너무 부러워요. 저런 머리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젊음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요, 돈 많지요, 경험이 많죠, 지식이 많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마음껏 하고 삽니다. 막 운동도 하고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과 만나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한 의사가 이 사람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알약을 주면서 매일 하루에 이 알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만 이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그 약을 먹는데, 하루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만 약 먹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악몽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그리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지고, 이러한 것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기억이에요? 그 몸뚱아리의 기억이에요. 이 몸뚱아리의 그 기억을요, 그 사람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으면 그 몸의 기억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기억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더 듣고 싶죠? 네,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죠. 아멘.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영화의 메시지는 뭐냐면 기억이 곧 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이게 명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류들이 됐습니다. 사업이면 사업, 또 교수면 교수, 변호사, 의사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그들의 교육법에 있는데 그 교육법이 뭐냐면 쉐마라는 교육법을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쉐마. 이 쉐마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그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어줘요. 성경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200번 이상 듣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300번 이상 듣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계속 듣게 되고요, 또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한다는 게 뭐죠? 기억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힘은요 기억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그냥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딱 하고 버틸 때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키가 얼마나 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시절부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요 수백 번 듣게 되거든요. 그 순간, 그 골리앗 앞에 선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변신하냐면요 바로 다윗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해냄으로써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맞서 싸우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필요할 때는 요셉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필요할 때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필요할 때는요 여호수아를 기억해내면서 그 모든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유대인의 힘은 바로 기억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치매예요. 치매. 여러분, 치매가 뭡니까? 치매는 기억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집이 어디 있는지, 나랑 관계된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앞에 아내가 있고 내 앞에 남편이 있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나왔어요.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집이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그것이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왜 담임 목사로 생각하죠? 이 교회에서 취임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제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양복을 입고 오는데요, 제가 사복을 입고 반바지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지나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인사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러면 절 못 알아봐요.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냐면, 양복 입은 설교하는 사람을 기억을 하니까 제가 양복을 벗고 편하게 이렇게 다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얼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해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기억해내야지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야드바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요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지어지게 되는데, 그 박물관의 이름이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보시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당한 학살에 대한 그 많은 사연들, 사건들, 유품들, 그 모든 기록들이 여기 총망라가 되어 있는데, 이 야드 바셈이 뭐냐면 야드가 기억하라는 거고요, 바가 그리고고, 셈이 여러분 손이라는 거예요. 손.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손을요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물관의 목적은 뭐예요? 이 600만 명, 이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당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딱 만들었을 때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을 들어가면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를 갔다 왔었는데, 박물관을 딱 들어가면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에 먼저 입구가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 들어가서 해야지 본격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그래서 사진도 찍을 수 없고 사람도 알아볼 수 없고, 앞에 사람이 가는 것을 그냥 따라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래 그대서야 박물관 입구에 딱 도착하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냐면 365일 24시간 동안 그 600만 명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김철수, 박영희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부르는 것처럼 그 600만 명의 이름이 그 검은 공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 사진도요, 이 박물관에 있는데 그 당시 희생당한 사람 중에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에 유품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벽에 걸려가지고 사진이 온통 도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드바셈 마지막 코너에 동판에 새겨진 글귀가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입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하고 기억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날의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독일군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내겠다. 그것을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인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죄의 포로가 되고 연약함의 포로가 되고 실패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전문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 트라우마,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나니까 자꾸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죠? 자라한테 한번 물린 사람은요 소뚜껑만 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억은 우리가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좋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신자가 한자로 풀면요 우리가 이 신라면 때문에요 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자면 무조건 매울 신자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신자는 매울 신자가 아니라요 갱신할 신자예요. 새롭게 하는 신자예요. 그리고 명은 명령할 때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출발해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율법인데요, 이제 이들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첫 번째 받은 그 율법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그 약속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는,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 3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6.25 전쟁 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 조선시대 그 왜구를 물리치고 그 청나라와 그 몽골에 그 대항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이 없는 사람 혹시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잠깐 보세요. 지금 배꼽이 잘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배꼽이요 필요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있으나 마나한 기관입니다. 이 배꼽 때문에 내가 그때 배꼽의 도움을 받고 지금껏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있으나 마나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샤워할 때 그냥 배꼽 정도만 닦지 우리는 평상시에 배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데, 이 배꼽은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만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딱 그 배꼽만 했어요. 그 탯줄 그 끝에 딱 있을 만한 그만큼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키가 크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만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했다고요? 저는 이만했어요. 제 배꼽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 죽었어요. 그 배꼽을 통해 탯줄이 연결되어서 부모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서 2kg, 3kg 되어서 이제 적당하게 컸을 때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탯줄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배꼽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부모가 있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 있고 우리를 기르신 분이 있고 또 그 부모의 그 부모가 있고 그 조상이 있고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설 명절인데요, 이 성 명절은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기고 노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셨다, 그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출애굽,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할렐루야, 아말렉을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설 명절날 우리는 꼭 부모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얼굴을 뵀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기쁨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명절을 보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이 있어요.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법 중에 첫 번째 법입니다. 그만큼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셨고요, 중요하게 여겨서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 부모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표현되어진 게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다 번역이 됐는데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죠. 뭐죠?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옷가게 이름 중에 에베네셀 옷가게 많아요. 미용실 중에 에베네셀 미용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자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직장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잠깐 아차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시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지.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직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먹지 않아서 지금껏 이런 부를 누리고 산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이 무려 268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성경은 기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보면요 예배 설 순서지를 나눠 드릴 겁니다. 설 예배 순서지. 그래서 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순서와 설교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한 명이 대신 그 설교문을 읽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이번 설에는 반드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2월 첫째 주 성찬의 주일이에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성찬의 예식은 왜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갖고 이 한 달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너무 귀하고 다 은혜가 되는데 저는 여러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힘이 되는 구절이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구절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가정을 이끌다 보면 남편의 역할을 하다 보고 아버지의 역할하는 그 과정들 속에 힘든 일이 하루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예수님은 지금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지,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거기에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이 일어나는 거고요, 거기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혼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과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성찬할 때 집례자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하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6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힘이 되고 기억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카톨릭도 매주마다 미사 때 성찬을 하는데요, 이 카톨릭의 미사는요 이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카톨릭은 믿냐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떡인데 이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고,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을 대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이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요, 그 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 한 절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왜 구약 성경이 있고 왜 신약 성경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을 여기서 기록하여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기억하면 화가 나요. 여러분도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막 그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한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옛 성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는 뭐에 새겨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돌에다 새기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네요. 원수는 돌에 새겨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는 물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셔야 돼요. 그것을 평생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없던 힘이 막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믿음이 생기고요,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막 그런 소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오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